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주 만에 여러분을 다시금 뵙습니다. 이번에 제가 철저히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렇구나, 산돌중앙교회 본가구나, 네팔은 처갓집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반대였죠. 그저 현지인들 사랑하고 섬기고 일을 일고 가야 하니, 그래서 물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마는 이번처럼 그렇게 느껴보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이 틀어지면서 돌아가야지 기다릴 텐데, 궁금하실 텐데, 장로님들과는 뭐 늘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한 장로님이 메시지를 보내오기를 산돌중앙교회 성도들의 목이 늘어났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고. 왜 목이 늘어났겠어요? 목이 빠지게 이렇게 기다리니까. 그런 재밌는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출국 하루 전날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고 보니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보셨죠? 내일이 출국인데 오늘 음성이 아니라 양성이 나와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 비행기를 안 태워준대요. 글쎄,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대요. 글쎄. 그러니 그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저절로 제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길,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뭐 이런 구절이, 이야, 정말 그 가사 맞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비행기가 6일 뒤에 수요일에 대한항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제가 갈 때 주일날 자정 12시 20분 카타르에를 통해서 저기 도하까지 날아갔다가 가는 데만 11시간이더라고요. 거기서 2시간 스탑 오버를 하고 5시간을 다시 카투만두로 날아가는데, 세상에 18시간, 몸도 힘들었지만 세상에 도하에서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그 안에는 중동에서 일하는 네팔 형제 노무자들이 꽉 찼는데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어요. 전부 그냥 마스크 프리,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여하튼 그처럼 긴 여행했는데 대한항공을 타면 여기 6시간 만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3번 검사를 해요. 3번. 그래서 타기 전에 3일 전, 이틀 전, 1일 전, 당일, 그래서 저는 4번을 검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네팔에서 PCR 테스트를 하고 분명 음성인데 한국에 와보면 양성이래요. 뭐 그 정도로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남은 날이 5일 만에 양성이 음성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정말 저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일주일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이 양성이 음성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또 겁을 주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 코로나로 감염이 되니까 컨디션이 많이 힘들었지요. 한 3, 4일 끙끙 앓면서도 한국에서 미리 지어간 약을 먹으니, 세상 말로 약발 있잖아요. 약발. 그거 가지고 모든 계획된 일정들을 소화하고, 제가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제 아내가 또 그렇게 감염이 돼서 힘들어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6일 만에 양성이 음성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우리 장로님들, 또 중직자님들, 또 중보기도실 기도를 많이 하셔서 월요일부터 음성이 나왔어요. 그 다음 날도 음성, 가는 날 수요일 안티젠 검사에서도 음성. 너무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한데,
어제 제가 본당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중보 기도실로 바로 가서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있으신 분은 없으신가, 비상 기도는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기도 제목 카드에 우리 목사님 30일 날 수요일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양성이 변화에 음성되게 해주세요, 코로나에 걸린 목사님 사모님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그거를 볼 때 제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양성이 변화의 음성이 되고 잘 들어올 수 있었구나, 너무나 감사했지요. 이 자리를 통하여 참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지요. 우리 송교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송구하고 마음에 염려를 드렸으니 그렇지요. 여하튼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멀고도 가까운, 가깝고도 먼 처갓집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그러고는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실 적마다 주셨던 말씀이 있으니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을 여전히 잘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여 벌써 그렇게 두려움이 임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린 너의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부활하시면서 다시금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주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죠. 대위임 명령이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의 사건을 열방에게 전하라, 모든 이에게 전하라. 왜 그렇게 써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죽은 영혼을 다시금 살리게 되는 역사이니 너희는 전하라, 증거하라, 멈추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직능과 기능과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산돌 중앙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선교를 위하여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난 41년 동안 선교를 위하여 선교의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 선교의 색깔은 보통 붉은색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피의 색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열매를 거둘 수 없으니, 여러분 초대 목사님이셨던 신동호 목사님과 또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로 열방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해온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눈물로 주님 앞에 드리니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와 같은 가운데 세계 도처에서 이제는 그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보람이요 자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산돌중앙교회의 역사요, 지금도 이루어가며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야 할 가장 중요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여러 선교지가 있지만 네팔도 그 중에 한 곳이지요. 이종과 아내가 1999년도에 이제 필리핀에서 네팔로 재파송을 받았을 때에 그곳에 가서 보니
비전도 종족. 그 땅에 기독교인은 0.8%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 많은 곳에 복음으로 증거하려면, 교회를 세우려면 신학생들을 파송해야지.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이제 개혁 장로교 신학교가 되고, 그런가 하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모든 분야에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학교도 필요하겠다 하여 그 이듬해에 세워진 것이 리빙스턴 학교였습니다. 참 겸손한 모습으로 출발했지요. 55명의 올망졸라망한 유치원 학생들을 가지고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을 불러서 그래도 영어로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신학교는 특공대원들을 양성한다, 일당백이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고, 리빙스턴 학교는 그리스도의 정병이다, 모든 전 영역으로 파송을 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발길 닿는 곳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기대를 가지고서 시작이 되었는데 55명의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 주시니 불과 9년 만에 10배인 55명에서 55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대학까지 성장, 성숙시켜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물어요. 네팔은 잘 있냐고, 잘 지내고 있냐고. 그래서 창세기 강해를 이어가다 오늘은 아무래도 선교지에 역사하시는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손길로 나누면 더 은혜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본 방문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확진 양성 판정을 받고 며칠이 더 지체되는 가운데 터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쁨을 갖게 되었으니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3월 2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리빙스턴 초급대학 졸업식 환송식인데,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작년 초급대학 7월 달에 입학한 학생들 신입생 환영회를 저희가 오면 한다고, 사실 뭐 코로나도 막바지를 했으니 이번에 비로소 환영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사진 자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훈남훈녀 초급대학 우리 학생 둘이 사회를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게 네팔 애국가예요. 웰컴 앤 페어웰 이렇게 해서 환영과 송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인 김금래 선교사가 카타로 졸업생 축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카타가 뭐냐면 저렇게 목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를 표합니다. 여학생에게도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은 졸업하면서 최우수 성적상을 받게 되었어요. 다음. 그런데 보니까 제 아내는 네팔만 가면은 얼굴이 빛이 나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저도 최우수 리더십상, 우리 남학생인데 제가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이 신입생 환영 그리고 졸업생 환송 이렇게 전통춤을 추고 있는데요, 아주 표정이 맑습니다. 볼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흥겹게 추지요. 참. 여러분 네팔 춤을 배우면 다이어트는 저절로 돼요.
이어서 제가 졸업생 축사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다음 사진 이렇게 기념 촬영도 하고,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참 마음이 짠했어요. 제 아내가 앉아있는 키와 이 학생의 선 키가 같아요. 그런데 초급 대학 학생이에요. 유치원 1, 2, 3학년을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는 동안에 유치원 때는 자기의 동료들이 키가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평안한 표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리빙스톤 학교에서 사랑으로 대하는 선생님들과 또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는 친구들이 늘 도와주니 학교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 리빙스톤 학교에서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머뭇하면서 다가온 이 비니샤 자매인데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빙스톤 학교가 정말 사랑의 학교로, 표정이 어둡던 학생들이 전학을 오면 6개월 안에 표정이 완전히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커갈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당했던 일은 교사 아침 경건회 시간인데요, 팬데믹 2년 동안 참으로 어려웠지요. 아침마다 경건회를 통해서 과거 공산당의 공작금 위협에서 건져주신 일, 그리고 2015년 4월 25일 대지진으로 인하여 16개의 교실을 잃고 다시금 세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손길을 나누면서 격려했어요. 다음 사진.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켜보시는 학교니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당했던 일은 이 수고한 교사들과 교직원들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산돌중앙교회 이름으로 그동안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해인데 우리 리빙스톤 학교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사진 자료 보시겠습니다. 아주 근사한 호텔이에요. 히말라야 호텔이라고. 처음에 우리 선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사들을 대접했던 그 곳인데요, 행복해 보이죠? 다들 행복하고 다시금 힘을 내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동안 2년 동안 현지인 교장으로 우리 교회도 다녀갔지요. 수라조 묵단 교장이 감사의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 수업으로 다른 학교가 하지 않던 그런 일들로 일어난 학생 그 수를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수고하고 애썼다 하여 이번에 사바티칼 리브라고 그러죠. 안식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3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말씀을 인도하고 우리 신학생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신학교 사진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나갔나요? 리빙스톤 학교 학생들의 모습인데요, 아침에 수업이 9시인데 세상에 8시부터 와요. 아이들이 학교가 좋아서. 그래서 뛰고 놀고 그야말로 해피랜드, 행복한 곳이에요. 그 아이들의 모습만 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음 영상이죠.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은 노는 모습. 똑같죠? 저희들 어렸을 때 노는 거하고. 왜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뭐 한 17년이 지났는데도 끄떡없이 이렇게 건재한 놀이터의 모습.
무슨 노래인지 알겠죠? 네, 애국가 조회 시작됐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네, 학교에서 조회하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고. 네팔로 네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다음 영상 있습니다. 조회를 마치고 이제 학급으로 들어가는 모습. 저학년은 말을 잘 들어 뒷짐을 딱 치고 들어가는데 고학년들 보세요. 벌써 군대 말로 짬밥을 많이 먹어서 풀어진 모습. 고학년 학생들 모습이고요. 하나같이 아이들이 참 명랑해요. 그게 참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요. 네팔 학교는 유치원이 3년 과정이에요. 유치원 3학년 학생들. 영어로 공부하니까 유치원 때부터 초급대학을 졸업하면 뭐 영어가 거의 모국어 수준이 되죠. 유치원 2학년 학생들. 네, 여기까지 리빙스턴 학생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학교에 방문해서 신학생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고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신학교의 모습은 오늘 오후 1시에 신학교 사례 발표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누겠습니다만 간단히 사진 자료 보겠습니다. 네, 예배당에서 채플 인도하였습니다. 새벽 기도 인도. 제가 떠난 다음에 어준경 선교사님이 새벽기도 당본이에요. 저희 교회 공동 파송 선교사로. 왜냐하면 외국 선교사님들도 교수로 계신데 새벽기도를 몰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4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하니 개척을 하면서도 기도해요. 혼자도 기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성장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 참 새벽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굉장히 귀한 예수님의 방법인 것이죠. 다음, 팬데믹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년에 졸업을 이렇게 했어요. 졸업을 한 학생들은 주로 교회 개척, 우리 자매들은 교회에 또 교역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에 찬양 축제를 인도해서 학교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다음, 이 팬데믹 어려운 때에 교수진들이 서로 이렇게 온라인 줌을 통해서 회의하고 강의안 작성하고 하는 일로 열심히 팬데믹을 이겨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학교에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가 이제 카트만두 한인교회인데, 여러분 이 카트만두 한인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카트만두 수도에 하나밖에 없는 한인교회니 초교파 연합적으로, 그리고 약 300여 명 되는 이 교회에 선교사들이 70, 80%를 이루어요. 그 가족들이. 그러니 얼마나 예배가 뜨겁고 참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이 교회 2007년도에 담임 목사 역할을 감당해요. 그때 이제 격려했지요. 우리 카트만두 한인교회도 땅 사고 건물 짓자. 그래서 격려하고 헌금을 했는데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1억 5천만 원이 헌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로 계속 저축을 해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 마치고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니 저보고 건축위원장이 되달래요. 그래서 왜 내가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모금을 잘하지 않냐고. 그래, 헌금을 모금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저보고 하라 그래가지고서는 2015년 지진이 일어나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관심을 가질 때 각 교단 그곳에 있는 대표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모든 한국에서의 지원을 전부 한인교회에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건축위원장 때 거기에 약 400평의 땅을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땅은 있으니까 이제 건축하자 해서 교단에서 보내주신, 그러므로 전체 한 7억 정도로 300평의 3층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2015년에 건축이 시작됐고 제가 2015년 12월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2016년 11월 첫째 주일에 헌당을 하게 되니 건축위원장님 오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11월 첫째 주일이 어떤 날인 줄 잘 아시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산돌중앙교회 설립 기념일인데. 그러니 이번에 가서 비로소 인사도 드리고 축하도 받고 너무들 반가워 하시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 센터가 되었어. 모든 교민들, 그 옆엔 또 한인 학교가 들어오게 되었고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동영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배 드리는 모습. 팬데믹 끝나고 코로나 끝나고 가장 많이 모였대. 이때 제가 온다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대학 교수하다 나오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영역의 전문 재능 기부를 위하여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귀한 분들이 함께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말씀으로 증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진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마운틴 모리아 산상 모리아 교회인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형제가 작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나 어려운 때에 교회 개척했어요? 1년이 채 안 됐는데 35명의 새로운 성도로 모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추수 때에 네팔을 얼마나 복 주시는지 몰라요.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은혜가 되었는데요.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아람어에 능통하여 어디에 가든지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었는데 저는 한인교회에서는 모국어로 또한 신학교와 리빙스턴 교사들에게는 영어로 그리고 이 현진교회에서는 여전히 녹슬지 않은 이 네팔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예배의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이제 찬송하는 모습들인데요.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네,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말씀으로 전할 때 여러분 외국인이 이 강단에 서서 한국말로 설교하면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귀를 기울 수밖에 없겠죠. 전하는데 귀를 기울여요. 왜냐하면 틀리나 안 틀리나 보자. 자기네 나라 말이 같은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산돌중앙교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선물은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의 평화를 얻은 기쁨이니 환한 미소를 지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활짝 핀 미소로 인사를 하는 현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배 후에 현지교회 중직자 그리고 목회자인데 여러분 이쪽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 자매 얼굴이 낯익죠? 예, 저 아내가 네팔에서 어린 아가 때부터 키운 15명의 우리 아가들 중에서 이제는 장성하여 이렇게 컸습니다. 리빙스턴 교사가 되고 그리고 그 남편이 바로 저의 신학교 제자가 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네, 목회학 석사과정을 한국에서 하고 싶다고 내년에 오고 싶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면 준비하라고 제가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사역 중에 하나는 참 이 팬데믹 시대 어려운 때에 많이 지치고 어려운, 제가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80% 이상이 이미 코로나를 지났어요. 그 어려운 델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또 극복하고 하는 과정에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현지인 교회 가서 마스크를 안 쓰고 전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써요. 그리고 PCR 테스트를 안 해요. 왜 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 양성으로 나오면 일주일 동안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음성 나올 때까지. 거기다가 또 이 비용이 비싸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요. 그러니 나 감기 걸렸다 그래, 자신이 스스로. 그리고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생존할 분 생존하고, 그러면서 가니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 혼자 마스크 쓰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다들, 그러니 제가 왔으니까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새로운 거 하나 왔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선교사님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 산돌중앙교 이름으로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헌금을 가지고 이들을 초청하였는데, 팬데믹 시간에 자기들끼리 서로 못 만났대. 수련회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전에 둥둥섬에서 국에 와 있는 네팔 선교사님들 연합 여선교회에서 섬기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진 자료 보시겠습니다. 히말라야 호텔이죠. 네. 아주 풍광이 좋은데 문제는 거기 방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니 음식값이 얼마나 쌌는지 몰라요. 저희는 할렐루야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네,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 부부로 초청을 해서 다음 행복한 모습이죠. 네. 아주 오랜만에 자신들도 예배 같이 드리고 이제 또 이렇게 그날 저녁에 만찬을 가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서 기침, 가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이 기침약, 가래약 좋은 거로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와서 구역장 방에 올렸더니 세상에 얼마나 많이 구해오셨는지 이거 어떻게 다 보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제가 보내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침 뚝, 가래 뚝,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내용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감사였는데요. 제가 제 손주를 처음 대면했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신기하고 반갑고 기뻤습니다. 네팔에서 제가 감당할 때 15명의 여자아이들, 어린아이들은 뭐 2-3살, 그리고 큰애들은 한 10살. 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 인도에 팔려가는 아이들, 그런가 하면은 마오이스트 내전 때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마오이스트 내전 때 부모를 잃었어요. 소피아라고. 그래서 2017년도에 결혼식에 잠깐 갔었지요. 예, 잠깐 사진 띄워볼까요? 예, 가서 이렇게 축하하고 약속을 했으니 제가 지켰지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저의 사돈 어른들이세요. 그리고 에드윈이 복음성가로 유명한 가수고 신학교 제자고, 그리고 이제 소피아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팬데믹 기간 2020년에 아들을 출생했어요. 그러니 뭐 온라인으로만 뭐 이렇게 보고 까꿍까꿍 했지만 정말 보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처음 본 거예요. 다음 사진. 자,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이야.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 손자에게 주니 뭐 금방 친해졌지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안고 마음껏 축복을 해줬는데요. 똘방똘방하게 생겼지요. 예.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손주 자랑은 먼저 돈을 내든지 한 통 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키려고 커피를 많이 사왔어요. 그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는데 오늘 아침에 드시면 맛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느리빈수학교에 해서 우리 교회에 감사하다고 커피를 많이, 한 2달 정도는 여러분 네팔산 맛있는 커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째 감사했던 내용은 저희들이 키우는 아이들 중에 장성해서 다들 잘 듣지만 그 중에 2 자매가 인도네시아에 아주 명문이에요. 학비가 제일 비싼데 장학금을 받고 가서 리뽀 굽이라고 우리나라 뭐 삼성, LG처럼
큰 그룹의 총수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나라에 학교만 60개를 세웠어요. 우리는 수익금을 교육, 신학교, 그 다음에 병원 아픈 자들 해서 의과대학을 2개나 세요. 그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영어로 하는 5년간의 과정 잘 마치고 교육학을 했으니 돌아와서 리빙스턴 학교에 교사가 됐으니 너무 감사했죠. 사진 보겠습니다. 네. 그레이스하고 메린데 똘방똘방하게 생겼죠. 예. 교사가 됐으니 이제는 리빙스턴 교사 위로에 또 참석했고요. 이렇게 다들 장성해서 버려움 받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이렇게 변화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인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2년간의 어렵던 코로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방치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20년이나 된 교실이나 책상, 골상, 마루도 뭐 썩어서 내려앉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저질렀어요. 약 8천만 원이나 되는 컴퓨터실도 35대나 새로 업그레이드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진 자료 보겠습니다. 예, 이미 시작되었는데 8개의 교실을 새롭게 하고 예배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합니다. 마루도 저렇게 가라앉고 학생들이 안 오는 사이 그냥 방치되어 놓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책상도 많이 낡고 걸상도 낡고 구멍이 여기저기 나고. 예, 그래서 걷어내는 일을 하느라 저는 왔지만 제 아내가 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 교실은 지붕 다 내렸고 저 벽을 얼고 창문 2개로 환하게 하고 바닥은 흙으로 올려서 세멘트, 리노리움 깔고 지붕은 더위로부터 피하게 더 높이. 하여튼 뭐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4개 교실 지붕을 걷어낸 모습이고요. 예, 마루를 걷어내는 모습. 아이들 학생 안전하게 이렇게 망을 쳤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굉장히 고무됐지요. 새로워지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서로 지금 회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펀드레이징을 하지? 바자회를 할까? 그러면서 자신의 월급의 4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제 아내는 그곳에 좀 더 있다 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기운이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네팔 선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여러 지역 중에 한 곳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네팔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그 땅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고 또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다 계셨어. 주님의 지상 명령 승천하시면서까지도 그렇게 당부하시고 다시금 마음에 새겨주시고 가신 이 중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산돌 교회요, 산돌의 성도님들 다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